이렇게 멋진 기업주를, 이렇게 멋진 경영주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가슴이 따뜻하고 선하고 자기를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보아스, 온 성민들의 존경을 받는 보아스. 그가 들에 가고 싶어서 들에 가서 남녀 종들이 일하고 있는데, 여보게들, 아이고 주인님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네. 큰 소리로. 그러니까 모든 남녀 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기업마다 노사분규가 파업이 없고 다툼이 없고, 경영주는 모든 사원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원들은 경영주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 그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싸우고 다투면 망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도는 목사를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고, 제자는 선생님을 축복하고, 미국이 일어날 때처럼 선생님은 제 아들을 축복하고,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를 축복으로 마치고 보아스 눈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한켠에서 이삭 줍는 가난한 소녀에게 눈이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왔구나. 지나칠 수 있는데 지나치지 못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 여인이 보석같이 보이고 찬란하게 피어난 장미꽃 같고 시선을 못 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 미인입니까? 미인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미인은 미인이라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창세기 24장 16절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다. 창세기 29장 17절에 야곱의 부인 되는 라헬은 아름답다, 고왔다. 근데 이삭 쪽으로 오는 부인이 메이크업을 했겠어요? 루시? 그리고 학력 있나요? 가문이 좋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삭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좋은 겁니다. 가슴이 뛰고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남편 있는 가난한 부인이면 어떡하나, 저렇게 예쁜데 남편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게 속했냐, 남편이 있냐? 저 소녀는 나오미 따라 모압에선 모압 소녀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저렇게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됐다. 소문 들었는데 남편이 죽었단 말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내 딸아 부릅니다. 여러분, 자기 딸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그 소녀를 내 딸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딸 같습니다. 내 딸아, 보아스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마. 내 들에서 이삭을 주어. 내 추수하는 일꾼들 뒤에 따라하며 이삭을 주어. 목마르거든 저기 항아리 물을 퍼마시면 돼요. 뒤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좀 다발해서 단에서 이삭을 뽑아 저 소녀가 죽게 해라. 완전히 헷가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녀는 룻은 그 말 듣고 10절에 보면 땅에 엎드립니다. 절을 하면서 주인님은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이방인 저에게 어찌 그리 친절을 베풀고 돌아보시나이까 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내가 다 들었다. 너 남편이 죽은 후에 너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바라고 그 그늘 아래 시로운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13절에 또 엎드려서 감격해 합니다. 남녀 간의 일은 신비롭습니다. 사랑의 불이 서로 타오릅니다. 룻도 사랑하고 보아스도 사랑합니다. 마침내 결혼합니다. 부잣집의 만인 베들레헴 성의 퍼스트 레이디, 첫째 부인처럼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들을 낳으니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의 아들을 이새를 낳으니 이새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이 꿈같은 축복에 대해 설교가 나가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 비천한 여인을 보아스가 사랑합니까? 결혼까지 합니까? 무조건 아하수에루가 에스더의 학벌도 가문도 묻지 않고 무조건 안귀로 삼듯이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룻이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 지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살고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이 시끄러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애달아서 안타까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룻의 무슨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세상에 하나님 눈에 룻이 뭐가 좋아서 룻을 그렇게 세워주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시지는 비천함에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며 깍듯이 예의 바르게 매너, 예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유산도 없는 시어머니를 없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깍듯이 예의를 지켜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 어머님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삭 주러 가도 될까요? 내 딸아 이삭 주러 가라 허락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 주러 밭에 왔을 때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팀장님 찾아가서 팀장님 제가 이삭 좀 주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니 1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의를 지킵니다. 13절에도 예의를 지킵니다. 아로코트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외투를 입은 것과 같다.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누시지만 깍듯이 예의를 지키니까 3억 4억짜리 밍크코도 입은 것처럼, 이삭 죽는 여인이지만 3억 4억짜리 밍크코도 입은 것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막 살지 말고, 말을 막 하지 말고, 옷을 막 입지 말고, 편하게 살지 말고, 말을 보석같이 하고 예의를 지키는 말을 하고 옷을 예의를 지키는 옷을 입고 나가면 그게 아름다운 외투를 입은 것처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은쟁반이 아로새겨진 작품 은쟁반도 예쁜데 금사가를 올려놓으면 얼마나 빛이 납니까?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말을 하고 옷을 입고 사람을 대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장례식에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잖아요. 결혼식에 얼란치마 입고 스리퍼 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경우에 합당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 아들이 디베라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헛수고합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 피곤한데 저 바닷가에서 어떤 분이 좀 잡았니? 아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 그러면 잡아. 누구지? 그물을 오른편 내리니 물고기 가득해서 배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베드로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은 우리가 비즈니스가 장사가 일이 꼬이고 안 돼도 힘들어도 주님은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습니다. 100야드 90m 헤엄쳐 가야 되는데 옷을 벗고 헤엄쳐야 되는데 옷을 입습니다. 물이 얼마나 걱정스러워 불편해요. 옷을 입고 갑니다. 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옷을 입고 가서 예수님 앞에 물에 푹 젖은 옷 입고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세웁니다. 예의가 그렇게 귀합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정중히 대하고, 길에서 어른들에게 정중히 대하고, 교회에서도 어른들에게 정중히 대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면 시집 가야죠. 시어머니 버려야죠. 유산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러나 룻은 어차피 한 생애를 사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어머니, 재산 다 잃은 어머니, 저 애로운 지붕의 찬새 같은 가련한 어머니, 나까지 빠져나가면 어머니 인생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가치껏 내 안 태어난 셈치고 시어머님 위해 내가 희생하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러요.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섬길게요. 나오미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자기 생애를 거는 사람이 애국자잖아요. 자기를 위해 하면 애국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섬김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된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스스로 높고자 하면 내가 낮춘다. 스스로 낮추면 내가 높인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섬기겠다는데 뭐 여자가 집에서 못하는 거야. 내가 어느 책에 보니 결혼 처음 했을 때는 가슴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살다 보면 이장에서 사랑이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사랑을 잡으려면 밥을 잘해야 된답니다. 아내는 애기 같아서 밥을 잘 맛있게 해주면 그 아내의 종이 된답니다. 근데 아내가 식사 준비 대충 하면 남편이 집 오기 싫고 친구들하고 외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붙잡아주는 방법은 이장으로 붙잡아야 된답니다. 그러나 아내가 밥 준비한 게 아주 이렇게 머슴 취급도 안 했을 때 집에서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싸우지요. 아무리 머슴보다 못한 밥상 차려줘도 나는 아내를 섬긴다 할 때 감사하고 먹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내가 사는 것은 남편에게 희생하는 거다. 남편은 아내한테 희생하는 거다. 나는 자식을 며느리를 섬긴다. 나는 사돈을 섬긴다. 나는 섬기려고 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대형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야 성경입니다. 장로님은 집사님이 나보다 더 귀하고 세신자가 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야 좋은 장로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을 섬기고 부목사님을 섬기고 교회 직원들을 섬겨야 훌륭한 목사이죠. 희생해야죠. 저는 아직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제 아내한테 야!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네. 언제나 여보 그랬어요? 그랬죠. 예의를 지키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세종대왕이 계실 때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정치 잘하는 것은 경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정치 잘하는 것은 군사가 강하고 남의 나라에 업신여김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정치 잘하는 것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가 강하고 모두 학문하고, 하루는 세종대왕이 밤늦도록 책을 읽으시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이 4시가 너무 수고합니다. 근데 무심코 집현전을 보니 집현전은 왕궁 안에 학문연구소입니다. 왕궁 안에 인재들을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집현전 한번 보실까요? 짠짠짠. 저게 집현전이. 네. 저기서 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인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새벽까지
누가 저렇게 연구를 계속하는지 알아보게 4시간 달려갔다 왔어요. 신숙주가 혼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연구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감동받고 인사하러 갔어요. 격려하러 고맙다고. 그 사이에 그만 신숙주가 쓰러져서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움츠리고. 그때 4시가 왕께서 왕님 하시다고 막 깨우려니까 그리고는 이 신숙주가 왕이 온 걸 알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래서는 세종대왕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왕의 옷을, 그 겉옷을 큰 걸 벗어서 신숙주를 덮어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고 나온 거예요. 깨어나니 따뜻해요. 보니 임금의 옷을 걸치고 자는 거예요. 왕께서 왕님 하신 거예요. 신숙주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고마워 왕이 계신 그 방을 향하여 큰 절을 드리고 열심히 한글 연구해서 우리 한글을 쓰게 된 거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 그것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룻은 예의 바르고 헌신적인 거룩한 삶을 살고 부지런했어요. 룻기 2장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쉰 이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 집은 나오미 집이 아닙니다. 들에 있는 그 움막입니다. 잠깐 거기서 쉬고 계속 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마귀는 놀게 합니다. 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니 너도 일해라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이 부귀를 누리는 길이 있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니라. 가난한 집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님이 되고 판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회사의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되는 거예요. 보입니다. 사람은 다 보입니다. 눈속임, 저 인간 저거, 눈 속이는 놈이구나. 저 친구는 우리 회사의 보배구나. 다 보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아무리 세상 어려워도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열심히 일하면 사람 따라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미래는 창창하다. 나의 미래는 창창하다. 우리가 어떤 환경, 처지에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월세방에 살든 지하실 단칸방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룻처럼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열심히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